고린도후서를 저희 식구들이 같이 꼭 기억하실 때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어조를 가지고 본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린도후서 글을 편지글을 받아보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어떤 영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지 이걸 염두하면서 본문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본문 14절이 시작되는 내용이 이렇게 시작되죠. 너희는,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죠. 너희는, 여러분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 어른 목사님들이 이제 불신자들과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로 설명을 했는데, 본문 고린도후서는 그 맥락은 아닙니다. 그 관련된 내용은 이제 고린도 전서쯤에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 내용은 아니고, 근데 어찌됐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맥락이 앞에 13절하고 사실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 큐티 본문으로 잠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일 큐티 본문에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을 한번 찾아와 보시겠어요? 네, 여러분이 좀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 요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을 넓히시라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 이야기는 마음이 넓지 않은 상태, 최소한 넓히려고 하는 의지가 없든지 아니면은 정말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마음이 좁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사도 바울의 진심이, 복음의 진실이, 진리가 설득되지 않는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이 넓어진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내가 마음을 넓히려고 넓힌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보니,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다 보니, 복음의 전달자로서 나의 삶을 살아가려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넓어졌는데 그 복음이 너희들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니 마음이 좁아진 것 같다. 그런데 그 마음의 좁아짐 가운데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제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니 여러분도 제발 저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본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본인에 관한 얘기잖아요. 마음을 넓히고 좁히고 뭐 이런 이야기는. 그러다 갑자기 뜬금없이 14절에서 여러분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마십시오 라고 썼단 말이에요. 매우 논리적이고 논증을 잘하는 사도 바울이 맥락 없이 이 글을 쓰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심적 상태, 영적 상태, 좁아진 마음의 상태가 된 것과 원인,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누군 겁니까? 14절에? 믿지 않는 자들인 거죠. 그 어떤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복음을 복음으로 듣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서 질문이 필요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14절에 등장하는 믿지 않는 자는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의 주석의 내용들을 보면 이 믿지 않는 자들의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좁게 한 것들인데, 이 마음을 좁게 하는 그 세 가지가 크게 세 가지를 말해요. 거짓 교사, 그리고 두 번째는 불신자, 정확하게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여타의 우상들을 섬기던 이교도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불신의 세속세계, 크게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거짓 교사, 불신자, 불신의 세속세계를 말하죠. 보통의 책들이.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맥락을 유심히 읽어나가다 보면 사도 바울의 삶에서 불신의 세속세계,
불신자들은 자신의 믿음을 좁게 하는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전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섬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는 치리의 대상이었습니다. 즉 믿지 않는 자라고 말해지는 그 어떤 부류에 이 사람들이 또 이것들이 포함되어질 수는 있지만 가장 본질적으로는 거짓 교사, 불신자, 불신의 세속 세계와 결합해서 우리 스스로를 믿음 가운데 미끄러지게 하는 것들은 고린도 교회 밖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정확하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거짓 교사의 가르침과 결탁해서 불신자들의 자신을 우상 삼고 사랑하는 불신자의 삶과 관련해서 또는 불신의 세속 세계에서 더 이상 복음과 그리스도인은 영향력과 효력이 없다고 확신케 하는 불신의 그 어떤 거친 파도의 유혹 속에서 신자들의 마음 속에 스스로 그것들과 결합해서 자기도 모르게 믿음 가운데 미끄러지게 하는 것들. 저는 그것들이 믿지 않는 자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자기 욕망일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일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자기의 옳음과 자기의 의의를 쌓아가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여전히 자아의 고집스러움이 깨트려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앞에 것들과 결탁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 누가 찾아와요? 거짓 교사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신은 유대의 사도들의 추천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직접 목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닐 뿐더러 십자가의 고난을 목도한 적도 없다는 거죠. 그럴싸해 보이죠. 그러면서 율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밑도 끝도 없고 듣도 보도 못한 신뢰할 수 없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흔들리는 주된 이유가 뭐였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그들의 이야기에 그들의 귀가 현혹되고 마음이 현혹돼서 아 그런가 보다라고 시작했어요. 그런가 보다라고 시작됐는데 그 안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시기, 질투, 불신, 죄의 유혹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의 엄격한 복음의 조명 가운데에서 죄책감 가운데 놓이는 게 싫어서 스스로 복음을 밀어내는 스스로의 선택과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결탁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정말 죄라고 하는 죄는 다 저질렀거든요.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고자 하는 죄의 유혹 가운데에서 그냥 스스로를 방치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해요? 결탁한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14절에 멍에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멍에를 함께 메었다는 거죠. 여러분 멍에를 같이 메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삶의 방향성과 그들의 삶의 역동이 같아지죠. 그렇잖아요. 멍에는 정말로 그 밭을 가는 거잖아요. 소가. 그럼 소 두 마리가 멍에를 같이 매면 농부에 의해서 그 소는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같은 움직임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즉 지금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맸다는 것은 성도의 방향성이 이쪽인데 이 성도의 방향성이 저쪽을 가지고 저쪽 방향성으로 그 움직임을 가지고 계속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여러분 14절 중반절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의와 불법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시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라고 하는 함께한다는 것은 마치 식사교제 때 음식을 나누듯이 함께 나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라고 하는 말은 사귀며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같은 성령으로 같은 주를 고백하는 사랑의 교제 즉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이 지금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라고 할 때 사귀며가 그 코이노니아예요.
즉 사도 바울은 지금 참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되는 영적 교제의 동사들을 지금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과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5절에서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와 벨리아가 어찌 좋아한다는 것은 어찌 일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뜻이고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분깃을 나눈다는 거예요. 영적인 몫을 나눈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그리고 16절에서도 어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반문하죠. 자, 성도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과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믿는 자들의 삶에서 이런 조화로운 일이 안 일어납니까? 실상은 일어납니다. 실상은. 의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믿음이 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훼손돼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것들과 결탁할 만한 여지가 우리 마음과 내면 안에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애통하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순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내 안에서 진짜 주인이 되고 있다면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애시당초 존재됨이 뭔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넓어진 이유는 그가 원래 마음이 넓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선교 여행 중에서도 바나바랑 틀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나바는 성품이 엄청 온화한 사람이거든요. 엄청난 고집스러운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성품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좋았을 것 같지 않아요. 결벽주의자의 완벽주의자였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삶의 현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는 삶의 자리에 놓이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넓어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다 보니 그들의 모습이 과거 자신이 율법 가운데 매여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자신의 그 모습과 다름 아닌 거죠. 다름 아닌 거죠. 애통함으로 편지합니다. 애통함으로. 왜요? 16절 상반절 뒷부분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거룩함의 능력과 요소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거룩한 게 아니고요. 교회가 거룩한 게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나나 여러분이나 피차 일반입니다. 우리는 피차 일반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르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즉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 역동하도록, 그 복음이 일하도록, 복음이 역사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해 가시도록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나도 모르게 마음이 넓어지고 예전에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벨리아와 조화하고 의와 불법이 공존하고 빛과 어둠 가운데 살아갔던 내 삶이 더 이상 그러면 안 되겠다는 것이 정말로 각성되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내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 안에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세상의 그것들과 구별됨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구별시키는 게 아니라. 그 구별됨이 발생하다 보니 내 눈 안에 무엇이 확인되는 겁니까? 내 안에 우상들이. 거짓 교사와 세상의 재미와 유혹과 그 어떤 쾌락들과 가운데서 결합하려고 했던 그 마음으로부터 나 스스로가 그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구별됨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우상을 발견합니다. 내 욕망을 따라, 내 중심성을 따라, 또 나의 오름을 따라서 세상의 그것들과 자꾸만 결합하려고 하는 그 우상의 요소들이 내 안에 있음을 어떻게 해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깨닫게 되는 겁니까? 예전에는 내 안에 그런 우상이 있는지조차 몰랐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것들이 우상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존재, 구별되는 존재, 또한 분리 가능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자리.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하반절과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16절 하반절과 17절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네, 지금 사도 바울이 구약에서 모세의 시내산 언약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언약, 과거의 언약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그게 여러분 16절 하반절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 지금 두 가지가 앞부분에 있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두루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17절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어떻게 해요? 나와서 따로 있어라. 그게 과거에는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우리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나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그 당시에 세상의 우상들과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들 가운데 노출돼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던 모습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안에서도. 지금 그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모습을 회귀시키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권면했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모세 시대의 율법보다 더 엄격한 더 결벽스러운 도덕적인 윤리적 지침을 말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읽을 수는 있지만 결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불완전한 약속, 불완전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성취됐어요. 완전히 만족됐어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서 완성됐어요.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채워졌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의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뭐가 심겨진 거냐면 강력하고 변경 불가능한 영원한 약속이 우리의 심령 안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마음의 법이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마지막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율법적인 결벽주의가 아니라요. 복음으로 인한 복음적인 삶의 해석이 일어나는 존재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태도를 취하셨을까라고 하는 복음적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애시당초 우리는 그런 해석이 불가능한 존재였는데 그런 복음적 해석이 가능하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복음적 해석을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요. 의의를 취할 수도 있고 불법을 취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섬길 수도 있고 벨리알을 섬길 수도 있어요. 믿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우상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복음적 해석이 가능해야만 복음적 선택과 복음적 삶도 가능해요. 그 삶이 가능한 자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불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서 죄를 인식하고 분별하고 애통함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그 모든 죄를 씻기기까지 행하신 그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죄가 아닌 거룩함 가운데 참여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덕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내 삶에 실현되는 삶의 선택의 자리에 서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회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아파하는 주된 이유는 그들 안에 세상의 그 어떤 것들, 거짓 교사들의 그 어떤 가르침들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들 가운데 결탁된 우리 안에 여전히 복음적 해석과 복음적 삶이 포함되지 않은, 조화되지 않은 우리의 그 어떤 것들이 그것들과 결탁하는 거겠죠. 결탁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복음을 밀어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가능해지는 예배가 이 땅 곳곳 가운데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제 마음속에서도 또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오늘의 이 예배가 그렇지 못한 예배, 이 기도가 그렇지 못한 기도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두려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죄책감 가운데 빠질 것을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주어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육과 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멀리하는 영적 참여 가운데 선택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서라라는 겁니다. 예수양남 교회 공동체가 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또 한 번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